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의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말씀 전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코로나가 걸려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음, 마스크를 쓰고 전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잘 피해 갔는데 그 코로나가 저에게 찾아왔고 또 우리 집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도 목이 안 좋다고 오늘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훈이만 잘 살아남았습니다. 음,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니까 부부지간에 아주 부부지간이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빵 터졌습니다. 저에게는 안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해서 저에게 약간의 농을 거셨습니다. 어찌됐든 코로나는 피할 수 없었지만 고난주간 우리 모든 교우들 같이 고난주간에 말씀 같이 나누게 된 거 너무 감사를 드리고 어, 또 오늘 부활의 주일 말씀을 같이 잠시 동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 순서적으로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주간의 첫날, 즉 주일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이 주를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여자들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마태복음 28장 1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절이나 누가복음 24장 1절과 10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다른 여인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2절에 다른 여자들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컸고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향품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누가 그 문을 열어서 그 향품, 우리가 가지고 간 향품을 발라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올라갔는데 벌써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 시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알렸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았으므로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에게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달려 올라갔습니다. 같이 올라갔는데 먼저 뛰어갔던 사람은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뒤쫓아 올라갔는데 베드로보다 사도 요한이 더 걸음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도착한 이는 요한이었지만 겁이 많았던 것인지 두려웠던 것인지 무덤 안까지 들여다보고만 있었지 들어가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그 무덤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보았고 그 후에야 요한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3절부터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을 갈새 둘이 같이 다람질하더니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의하면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소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과 달리 베드로는 무덤으로 즉시 달려갔고 누가복음 24장 12절도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거기에 더해서 그 다른 제자 요한도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같이 다름질하였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뒤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단지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몸이 다시 사셨으므로 그 세마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머리 수건은 개켜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영적 현상이 아니었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상하시고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던 바로 그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8절부터 10절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믿더라. 9절을 보니까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자들도 확인하였고 베드로 요한도 확인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다시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이 그의 죽임을 확인했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흘렀고 그의 제자들도 그를 장사했다라는 것 속에서 기절하셨다라는 것보다는 완전히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 로마 병정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것을 통해서 죽으셨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설사 예수님께서 회생했다 하더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무덤을 막았던 그 무거운 돌을 밀어제치고 군사들의 경비를 물리치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적질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무덤 문을 큰 돌로 막혀 있었고 군사들의 경비가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 숨겨두고 또 그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거짓말을 위해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원수들이 그의 시신을 도둑질한 이유는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 그의 몸의 부활 외에 다른 무엇으로 설명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1절부터 16절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이 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시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의 시신까지 분실이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눈물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도 동산직인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연약한 믿음과 마음으로라도 그를 사모하며 따랐던 마리아를 맨 처음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먼저 만난 거예요. 베드로 앞에 서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할 때 부활했던 첫 예수님의 만남의 첫 번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천사들의 말에 그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서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계속해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어라는 말을 합니다. 라오니어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17절부터 18절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극적인 장면이 오늘 17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직접 독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성의 영역으로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그날 낙원에서 대할 수 있으셨던 그 모습,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또 가상 7원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숨을 거두셨는데 인성으로는 아직 이 땅에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몸으로 아직 올라가지 않으신 그 몸.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몸을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땅 위에 계실 때에도 하늘에 있는 인자이셨고, 그래서 그 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 특별히 도마에게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그때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의 그 손과 그 상자국을 받은 그것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세마포나 머리수건을 개킬 수 있으셨고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계셨고 그는 자신의 인성을 여전히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는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는 신성으로는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인성으로는 우리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부활의 증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주를 보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상하신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지 회생하신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의 몸의 부활의 증거로 막달라 마리아가 주의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했고 베드로, 요한이 주의 빈 무덤을 확인했고 그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수건이 놓여 있었고 그 무덤에서 두 천사가 나타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의 부활과 살아나신 사실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이러한 사실들은 주 예수의 몸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허물하지 아니하시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증거로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확증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15장
이 1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확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모델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생을 다하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해가지고 다 불에 태워졌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하는데 또 땅에 묻어놨는데 모든 것이 다 썩었는데 어떻게 다시 회생할 수 있겠느냐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 태웠다고 다시 회생하지 못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몸으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하고 왜 예수님께서 처음 첫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죽었던 몸이 다시 올라와 영혼과 함과 함께 합쳐져서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그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다면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축복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본인이 그 무덤가를 들어가 보았고, 베드로가 확인했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만나서 본인의 몸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며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그 손과 발에 그리고 창자국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해 주셨던 주님.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확인할 그때를 기억하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을 만난 이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전진이 있는 귀한 삶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내 몸 속에 또 내 영혼 속에서 기억할 것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는 생명의 믿음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